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 부모의 마음, 또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나, 또 어린 자녀만이 아니라 자녀들은 항상 우리 어른들 눈에는 어리게 보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항상 저보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저보고 아빠 어린이날인데 나한테 선물 줄 거 없어. 그러니 제가 네 어린이 아니잖아 하는 말이, 아빠는 항상 나를 아이라고 하잖아, 어린아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선물 주세요. 맞습니다. 다 컸고요, 장가 시집가고 머리가 희끗한 자식이라 해도 부모님들 눈에는 항상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가 있다면은 물론 내 아내, 내 남편, 또 우리 부모님도 있지만은 또 우리 생각하면 할수록 소중한 자녀를 주신 거 참 귀한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 말입니다. 특히 손주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또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할머니들이 우리 손주를 키우는 우리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 젊은 할머니들이 오해를 받아요. 늦둥이라고. 그런 분들을 저도 가끔씩 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 말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우리 부모로서 어떻게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며 또 자녀들을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말씀을 오늘 한번 이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잠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줄로 합니다. 잠언. 잠언을 보면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교훈, 훈계,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잠언서를 쓴 저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이죠.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사람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그러나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활동은 모두 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하나님이 기록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성경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쓴 글이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셔서 쓴 글이 여러분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때로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잠언서를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눈에는 다 자식은 어리게 보이듯이 하나님은요, 오늘 이 잠언서는 우리 초등학교, 주일학교만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은 교훈 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서는 먼저 아이들이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을 부모님인 우리부터 먼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래서 우리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으라라는 본이 되어야 되는데, 부모님은 성경 읽지도 않고 제대로 말씀을 대하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들은 거는 있고 해야 되고, 우리 여러분 부모님 그렇잖아요. 내가 옛날에 고생해서 대학 못 가니까 내 자녀는 무조건 대학 가야 되고 무조건 의사가 돼야 되고 무조건 목사가 돼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해서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교훈 삼고 은혜 받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면 솔로몬이 자식을 바르게 교육하고자 하는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근데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어느 부모나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손주들 또 자녀들 잘 키우려고 애를 얼마나 써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고요.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내 아들아, 잠언서 특히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 아들아 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자식을 바르게 교육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자녀 교육에 마음을 쏟은 아버지지만, 부모였지만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그 귀한 가르침, 훈계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역대하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잠언서를 쓴 저자인 솔로몬이 특히 이 잠언서를 하나님, 물론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특히 이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맞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참 귀하다. 솔로몬이 젊을 때 하나님을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해서 큰 어려움을 경험해 본 이 솔로몬이 나중에 깨닫고 난 이후에 이 잠언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아,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보니 이게 아니더라. 세상의 길로 가지 마라. 믿음의 길로 가라. 구구절절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서 말씀들을 기록했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간절하게 자녀를 위해서 양육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아들 르호보암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이어받아 믿음대로 잘 나라를 다스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불행하게도 실패했다. 왕이 악한 왕이 되면 그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가 불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의 법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다. 저도 다 쏟아 부으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도 큰 고난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과 그의 자녀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믿음대로, 특히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에 더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 시대 다음에, 그 다음에 솔로몬. 그 솔로몬 시대에 어떻게 분열 왕국 시대가 되어버리고 나라가 쪼개어지고요. 그 가운데는 물론 선한 왕들이 태어났지만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솔로몬처럼 좋은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켜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부모님들이 사주고 좋은 환경을 물려준다고 여러분 자녀에게 행복한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특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신앙과 삶에 있어서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요. 사복음서를 보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어떠하셨다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하셨고 가장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나셨는가를 표현한 말씀이 오늘 한 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뭐가 자라며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말씀 속에서 어린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델을,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키가 자라가며 라고 했습니다. 키가 자라가며. 이 말은 육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셨다. 우리가 키가 많이 컸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키가 자랐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셨다.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요, 여러분 시대보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잘 먹어요. 또 좋은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옷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환경이. 우리가 요즘 못 산다 하지만 가정에 컴퓨터 없는 가정이 없고요. 핸드폰 없는 가정이 없고요. 시골 산다고 말하지만 요즘 여러분 시골의 자녀들 한번 옛날에 우리 시골 가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요즘 아이들요, 예전보다 덩치도 크고요. 음식도 잘 먹고요. 또 얼마나 아이들이 이쁜지 몰라요. 물론 옷도 이쁘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시잖아요. 저도 어릴 때, 저도 나이는 그리 많이 되지 않았지만 제가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때면 코가 밑으로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했던 아이들이 한두 명 있었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은 요즘 아이들 그런 아이들 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옷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보다 아이들이 참 똑똑하고 키도 크고 덩치도 큰데요. 그런데 예전보다 우리 아이들이 덩치는 크고 키는 큰데 튼튼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 때만 해도 아이들하고 놀면요,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막 흙묻히고 이렇게 놀았는데 요즘 아이들요, 딱지치기가 어디 있습니까? 구슬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헤드폰 끼고 큰 액정에 뭐합니까? 게임한다고 난립니다. 모이면 PC방 가고요, 아이들이요. 이건 좀 건전한 겁니다. 스마트 게임에 애들이 중독되고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 모이면 뭐 운동하는 것은 잘 찾아볼 수가 없고 PC방에 들어가서 마치 땅굴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게임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에 얼마나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운동 부족이 필요하고 공부하느라 여유가 없어서 운동 부족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면역력도 약해져서 덩치는 크고 키는 큰데 그러다 보니까 병도 잘 걸립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맡겨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초등학교 때 수업하기 전에 항상 가끔씩 월요일입니까? 화요일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우리 교장 선생님 나와서 훈시하고 하잖아요. 어떤 때는요, 수업 시간 지나도 1시간씩 서서 막 교장 선생님 이야기하면 막 다리가 지워가지고 그래도 한두 명 쓰러진 아이들은 간혹 있어도 요즘 만약에 그래 하면요, 난리 날 거예요. 10분도 애들 서서 있지 못할 거예요.
그 전교생들이 나와가지고 서가지고 그것도 바로 딱 써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야, 그거 어떻게 했나 싶어요. 육체적으로 여러분 덩치가 크고 키가 자라는 것도 참 여러분 중요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자녀들에게 공부만 요구하시면 안 된다.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동할 수 있는 시간, 또 친구들과 만나서 게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은요, 늘 하는 이야기가 핸드폰 손에 내려놔. 저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저도 여러분 핸드폰 사용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하고 아이들은 하는 게 게임이 중독되고 음악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초등학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보면 늘 귀에 꽂아서 음악 듣고, 무슨 음악 듣냐고 하면은 찬송가를 듣는 건 아니고 좋은 음악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전만큼 아이들이 건강치 못하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여러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방법은요, 건강이 여러분 뭡니까? 건강은 균형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말은 균형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한쪽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 원인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이들이 올바르게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키가 자라가며 또 뭐가 자라갔다고 했습니까? 지혜가 자라가며.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 특히 대한민국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내 아이만큼은 정말 남다르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또 공부만이 아닙니다. 요즘은요,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뛰어넘어서 이 친구들 중엔 우리 아들이 제일 나아요. 우리 자녀가 제일 잘해야 됩니다. 그림도 남다르게 잘해야 되고, 음악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잘하는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마음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최고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냥 잘하는 것으로만 여러분 만족해야 돼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이 재능 위주의 교육으로 무조건 1등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2등을 하고 3등을 해도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요. 특히 올림픽을 보면 금메달 따면 난리가 나는데 은메달 따면 보는 사람도 아직 그 은메달밖에 여러분 은메달만 해도 얼마나 귀하니. 우리 아이들이 반에서 요즘은 성적대로 이렇게 등수가 옛날에 우리 등수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심지어는 시험 치고 나면은 전교생들 성적 나오고 등수가 쫙 나와버리잖아요. 요즘은 그래 하지 않아요. 1등 위주의, 재능 위주의 교육, 물론 재능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 부모가 가르쳐요. 여러분, 학교 공부를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재능을 부모가요, 유전적으로 좀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대신할 수 있는 재능보다 더 귀한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재능보다요 더 소중한 것이 지혜라고 있는, 이 지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목회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를 수십 년까지 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깨닫기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지금은 돌아가셨죠. 김덕신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항상 기도 제목 가운데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큰 종이요, 제가 아직도 중학교 때 기억납니다.
목회를 하면서 나는 한 가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박사학위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박사학위도 있고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식과 다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경외라고 했습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지혜라는 말, 명철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지요. 지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땅을 계속 물줄기가 있는 땅을 계속 파면 거기에 물이 나오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쏟아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요, 너 공부만 해. 너 무조건 이것만 잘해가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경외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저주할 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여러분의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좀 어설프고 목사님이 좀 이상하면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말은 하겠지요. 그러나 이상한 목사님 아버지 아닌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무조건, 하늘에 있는 분을 무조건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 수준이 좀 부족해도요, 얼마든지 지혜롭게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으로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았어. 남들보다 빨랐어. 요즘은 빠름이 정보잖아요.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혜는 세상에 주는 지식을 말하는, 명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학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지식, 명철을 학이 중요합니다. 이게 직장생활이나 어느 곳에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어쨌든 여러분 자기 이력이 좋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가르침을 받고 참 그 말씀에 집중했다면 어리석은 왕이 되지 않고 지혜로운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는 재능유지의 젊은 사람의 말을 들었고 지혜로운 나이든 늙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지식과 지혜 중에 무엇을 먼저 택했느냐? 재능유지의 젊은 신진 세력들, 젊고 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고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있고 늙은 분들 많이 배우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믿음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좋은 지식을 갖고 있는 좋은 학위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믿음대로 살았던 우리 모범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반대로 오늘 그 자녀들이요 서울대학 나오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자녀들이 많다면 여러분 그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같은 자녀가 되지 않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인도해 줘야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우리 자녀들, 오늘도 제가 사실은 설교를 좀 하다가요, 저희 집 사람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어떻게 보내냐면, 봤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보, 오늘 설교가 너무 부끄러워. 왜 부끄러우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성경을 읽게 가르치고 믿음대로 살기를 가르쳐야 돼요. 그것도 저도 목사인데, 여러분 자녀들 다 그런 제 마음이잖아요. 목사만이 아니라 자녀들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성경을 쓰게 합니다. 돈을 주고. 부끄러워요. 아이들 양육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겨우 뭐를 강요해야만 하는 시대인가? 제가 잘못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집에 있는데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죠. 뭐 그때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으니 광수야 놀자 그래 이름을 불러요. 근데 그때 여러분 주일 오후에 제일 놀기 좋은 시간이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막 우르르 모여서 친구들이, 동네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그 시간에, 하필이면 그 시간에 항상 어머님이 예배 마치고 오후에 올라오면 저녁 예배 가기 전에 한 3시에서 5시 사이에, 3시 반에도 부르기도 4시에 꼭 불러요. 불러가지고 어머님이 앉아 계시고 성경을 읽고요, 1시간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어머니가 대단하셨다 생각했지 모르지만 그때는요, 엄마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은 계속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부모의 그 강압에 나가지는 못하겠고 친구들은 나를 부르고 있고 나가고 싶은데 나가면 두드러 맞을 것 같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제 은혜를 받았구나.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가 어머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얼마나 여러분 참 좋았겠습니까만은 저도 그때 한때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성경 한 장 쓰면 얼마 주고 또 성경을 이만큼 읽으면 뭘 선물을 사주고, 참 어린아이가 아닌데요, 우리 아이들이 벌써 대학생인데요, 참 목사의 자녀도 이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자녀가 르호보암 같은 자녀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다 소위 그런 자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재능보다 더 중요한 거,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가장 본이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목사인 나부터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오늘 부모인 나부터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못 듣는 것 같아도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굽니까?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본을 보여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가정을 벗어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웃들에게도 또 그 자녀가 자라서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밉상인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 눈에는 밉상이 아닌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요 교회 밖을 벗어나면 밉상이 되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즘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요, 예전에 아이들은 목사님을 떠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모르고도 그냥 장로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육까지 시켜요. 인사를 안 하니까 교회에서 당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교회들마다 당회에서 어떤 교회는요 인사 잘하는 어린이가 됩시다. 한때 그랬어요. 요즘 아이들 우리 보고 인사를 하면 정말 감사하고요. 요즘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인사를 하잖아요. 이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요즘 우리 아이들요 예전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똑똑하고 영리해졌는데 예전보다도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고 심지어는 이기적인 자녀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우리 부모가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닮거든요. 다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날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아이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오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법을 배우려면 어릴 때부터 사람을 존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정에서부터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밉상이 아니라 정말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핵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다면 큰일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누가 대적을 해도 하나님이 대신 대적해서 싸워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누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누가 우리를 대신해 싸우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해요?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어떻다고요? 허사로다,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다 물거품 사라집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딱 놓는 순간에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물거품처럼 우리는 다 무너져.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 여러분 자식, 부모가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받는 법,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는 법, 여러 가지 그런 법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는 법 중에 하나가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요.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남편의 마음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듯이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법도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애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많아요. 그 가운데 성경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잠언 3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잠언 3장에 있습니다. 축소해서 읽겠습니다. 잠언 3장 3절부터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13페이지입니다. 잠언 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은 인자와 진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너에게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떠나지 말게 하라. 제가 지금 여러분 핸드폰 갖고 있는데요, 핸드폰 늘 여기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닙니다. 사모하진 않지만 핸드폰 여러분 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줄로 압니다. 같은 말입니다. 핸드폰도 귀하지만 이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핸드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 목에 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 핸드폰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목에 매며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찐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더 관심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머리, 너 지식,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인정하라.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냐. 이 말은 너 믿음을 갖고 살아라.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서울대학 안 나와도 유명한 직장 안 다녀도 하나님께서 믿음대로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평 이상 아파트 고급 최고급 승용차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억지로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배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믿음으로 헌금하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부모님부터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보여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중함을 보여야 되고, 본이 되어야만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자녀 양육이 됩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참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참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목사님 자녀는 잘하겠지. 아니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일한 마음, 오늘 본문 주신 말씀, 또 오늘 잠언 3장 3절부터 6절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몸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도록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누구의 사랑이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이 부족하면요,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안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베푸는 거니까. 자꾸 움켜잡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께 날마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